여러분들 문찐이라는 말 아세요? 한집사님은 알겠다 그래도 문찐. 진짜 문찐을 모른다고 아주 문찐이네. 문찐은 몽골이 현대 아주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소위 요즘에는 그러대요. MZ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어인데요. 유행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문찐을 모르면 진짜 문찐이야. 갓생은 아세요? 갓생?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저를 운전하고 데려다 주셨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갓생이에요. 정말. 가드 하나님 할 때 신 할 때 갓 하고 라이프라고는 생. 정말 모범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갓생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갓생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하나 더 한번 물어볼까요? 참 많던데 이 단어는요. 2014년도에 우리 국어 사전에 정식으로 올라온 단어예요. 삼귀다. 목사님 아세요? 삼귀다. 목사님 알아야 돼. 문진 안 들으려면. 갓생은 삼귀다는 몽골이 삼귀다 바로 위가 사귀다예요. 사귀다. 그러니까 사귀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지금 요즘 말로 썸 탄다고 그래요. 썸을 조금 타고 있고 낯익히고 아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1, 2, 3, 삼귀다. 사귀다는 아니고요. 이게 정식으로 글쎄 국어사전에 국립국어원이 2014년도에 신어로 새말로 선정해서 올린 단어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요. 요즘에 신조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텔레비전에서는 왜 그렇게 방송 용어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깝게 짜증나는 우리말 다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나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아주 그야말로 방송에는 이런 날을 보고 어쩔 TV 어쩔 거야 텔레비나 보고 있지. 그게 정식으로 올라온 낱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보죠. 사바사 뭔지 아세요?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쉽게 말하면 케바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고 같은 거예요. 사바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바사바는 아세요? 사바사바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젊은이 중에 사바사를 아는 분 중에 사바사바까지를 발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아세요? 아이고 용하다. 어떻게 사바사바를 알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나바다는 아세요? 아나바다는 요즘에도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몇십 년 전에 시작된 아나바다라는 같은 신조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나바다. 아끼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바꿔 쓰고
다 다시 쓰고 이런 그 캠페인을 아주 검소하게 전략한 운동들이 되겠죠.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폈고 여름 하나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고문이라고 그랬어요. 고문. 옛글. 국어의 제2 국어였는지 말하면 하여튼 고문으로 그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용비어 첨가예요. 500년 전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훈민정음으로 쓴 기가 막힌 세종대왕이 자기 신하들 모두 택해서 쓰게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게 이런 말들이 1400년, 1445년에 됐죠? 한글이. 이때 쓰여진 글이니 이런 말들을 오늘날 만일 다 하고 있다면은 완전히 고대인이요. 원시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는가? 성경이요. 지금부터 최소한도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전이에요. 신약 성경이 2000년 전 말이에요. 방금 500년 전 얘기만 해도 낯설어요. 지금. 근데 구약 성경은 그보다 1000년 더 올라가요. 사실은 뭐 3000년 정도가 아니라 이제 3500, 600년 이 정도 되겠죠. 그때 쓰여진 책들인데 그것도 먼 나라, 우리나라하고는 먼 나라, 낯선 나라의 그 나라 말로 3000여 년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중동 지역의 세계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구약성경이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또다시 신약성경이 쓰여졌는데 그건 역시 2000여 년 전 다른 나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글씨로 쓰여진 다른 나라 글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놓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이게 얼마나 해석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유 끔찍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데 그 유대 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은 물론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서 다 죽이라는 거야. 완전히 기독교의 신은 전쟁의 신입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 말씀대로 하느라고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전쟁을 벌린다고. 그러고는 그 막강한 미국의 화력으로 이라크를 쓸어버렸어요. 과연 그게 성전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고 해석해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가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야말로 사바사예요. 그런데 종교, 문화, 역사, 환경 이거 다 다른 그곳에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벌써 우리 아이들하고도 세대 간에 완전히 언어 절벽이 생겼어요. 단절 정도가 아니라. 말하다가 대화가 때때로 끊기는 때들을 경험하실지 몰라요. 아재 세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시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외국인 같아요. 아, 다른 나라의 세계를 살고 있구나.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도 전혀 다른, 와, 진짜 이건 외국인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옳고 그 애들은 틀렸습니까? 젊은이들은? 오늘날 교회 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가 70%랍니다. 약 70% 정도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 학교, 하늘의 교회 학교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애쓰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씨앗이 돼야 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없는 거죠. 교회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위기예요. 큰 위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말이 안 통하는데 뭐. 말이 안 통해. 우선 아이고 애들 적게 낳아서 그래. 애들도 적게 나고 또 공부 때문에 그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언어가 원시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고요. 안 들리지 하나도. 아, 이게 문제인가 보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일이잖아요. 생일인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선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겠다. 메시지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찬송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의 언어가 달라져야겠구나. 얼마나 달라져 왔는지 볼까요? 성경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따르는 우리가 엉망진창이었지 성경은 끊임없이 변했어요. 3000년 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최초의 언어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라. 소위 가라사대 성경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들 지금 가라사대 성경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라사대 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통했겠느냐고요. 이 3000년 전에 말씀이 있어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는 말씀이 계셔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셨는데 말씀으로 지셨는데 이만큼 말씀이 천년 지난 뒤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말씀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몸뚱이가 됐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야. 근데 그때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몸뚱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놀라웠게 변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몸뚱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신 말씀은 그대로 있고 말하는가? 또 변하잖아요. 또 발전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소서를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다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까 몸뚱이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뭘로 발전해요? 방금 성경 그대로 좀 주세요. 잠깐만. 예배소서 성경 그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셨던 그 몸뚱이가 교회라고 하는 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기체로 정말 말이 언어가 발전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독하게 먹는 까닭은 예수님 몸 노릇을 못할 때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몸뚱이 노릇을 잘하고 있는 교회는 설령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 몸뚱이가 하는 말, 교회가 하는 예수님의 몸뚱이로서의 말을 다 감동스럽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말, 아까도 말한 대로 메시지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신조어를 많이 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바로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발전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 그리고 그 몸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를 몸뚱이로. 아하, 이렇게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자, 이제는 우리의 그 몸뚱이로 발전한 교회의 언어는 그대로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언어를 또 발전시키십니다. 어떻게?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말 작은 천국 노릇들을 해야 돼. 교회가. 지지고 받고 싸우고 그냥 뭐 하고 있는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진짜 교회에 오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맞아. 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언어를 온몸으로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교회가 그대로 하늘나라 백성들로 가는 그 발전된 언어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어는 굉장히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여러 가지 긴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나도 이 땅에 살려면 말이 달라져야 돼. 내 말이 달라져야겠다, 진짜. 교회에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 뽑아 놓으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그러니까 가라사다의 언어가 몸으로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언어로 발전하더니 이제 그 성육신의 단어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언어가 되어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언어가 이제는 잘 이대로는 안 되고 진짜 훈련해서 거르고 골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영원한 하나님 찬송하는 그 나라로 가게 되는 언어로 발전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오늘 우리의 단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나는 나 혼자는 세상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 돼. 지금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동네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종교란에다가 무슨 종교 믿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하나 둘입니까? 이만한 컵에 제가 많이 아파서 자꾸 그거 하라고 그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데 소금을 조금만 타도요 맛이 달라져. 물이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어도 전혀 다른 물이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져야죠. 국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린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이고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렇습니다. 큰일이에요. 안 돼요. 진짜 오늘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겠구나. 나보고
나보고 저 예수님의 손톱 노릇하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손톱을 꾸미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톱이 빠질 만큼 일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일이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언어가 돼서 누군가를 위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했고 땀 흘린 경제도 부응해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즉 박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그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토록 메마르고 건조하지 않는가. 그 눈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은요 그냥 그 자체가 언어예요. 그 감동은 그대로 언어예요. 여러분들 세우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감격 언어예요. 뭐라고 말을 못해. 우리의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어떤 단어예요. 어떤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감격 형용사. 하나님?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감동 언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서의 언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빛 하나로도, 입꼬리 하나로도, 낯색 하나로도, 고개로도 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의 눈에서 흘리는,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 희생의 눈물, 그것 있어야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 김동집 장로님네 우리 큰아들은 인도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저도 인도 가봤지만은 저는 못 봤어요. 못 가봤으니까. 근데 마하트마 간디, 그 유명한 간디가 56세 때 청년 인도라는 신문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사회악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던 글인데, 지금은 뉴델리에 있는 간디 추모공원 묘역 입구에 돌비석에 이를 새겨놓은 기념비가 서 있대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행위,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희생 없는 신앙. 이것들이 바로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교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입으로만 십자가 찬송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설교하는 손해보는 십자가는 사라진 신앙인들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부활절 다음 주일이에요. 처음에. 여기 가운데 79년생이 있으세요? 이장로님 이창원 집사가 79년생이죠? 이장로님 큰아들이 79년생인데 이 가운데 또 79년들 있는지 몰라. 벌써 교회가 장년이 됐어요. 중년이에요. 중년. 40살이 넘었어요.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부활절 다음 주일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우리를 교회를 있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자의 자리는 말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지혜에 그 일을 실천할 때에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가 들리고 말이 통할 겁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어떻게 발전했든지 간에 창세기의 가라사대하고 몸으로 된 성육신의 언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세우신 교회의 언어에 일관성 있게 맥이 통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관성 있는 발전된 언어의 하나, 그 언어의 DNA가 뭘 것 같아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안 통하는 거 없어. 그것도 자기 희생으로 그 눈물 한 방울로 안 통할 게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아프리카 야생 동물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외국인하고 사는 사람들끼리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통해요. 지들이 하는 말이 어떤 외국어든지 간에 사랑하면 통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주께서 주신 사랑의 DNA의 새로운 언어로 날마다 그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 날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